로마서 4장 17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4장 17절로 21절까지 말씀. 오늘 이 함에 계신 말씀 여러분이 읽을 때 우리 입에 세미한 음성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소망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성화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함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멘.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성경의 말씀은 약속입니다. 여러분, 새해 2021년도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의 가장 큰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성경의 또 다른 참 중요한 주제가 바로 언약이라는 주제입니다. 성경을 구속사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모든 스토리가 성경에 담겨 있습니다. 언약하고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래서 성경을 구속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의 언약으로 출발합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내가 큰 민족 만들어줄게, 그리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해줄게, 너 복이 되게 해줄게, 그리고 너로 인해서 소아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먼저 하나님은 큰 민족 만들어 주는 이 약속을 어떻게 이루실까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애굽에 들여보내십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430년 동안 70명 정도의 그 인원이 무려 200에서 250만 명의 큰 민족으로 이루어집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이 애굽을 하나님의 인큐베이터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큰 민족이 이루었던 이 민족을 하나님은 이제 끄집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6월절 언약을 통하여서 출애굽시키십니다. 종되었던 애굽에서 하나님은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인하여서 약속을 맺고 그들을 끄집어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산 시내산에 이들을 이끌어 오십니다. 그래서 시내산의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이하에 보면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되겠고 재앙 나라가 되며 내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당시의 백성과 함께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백성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십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우리가 미래 하나님 나라의 예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왕조를 이루는데 하나님은 다윗의 왕조와 함께 영원한 언약을 세우십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에 보니까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은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뜻을 그를 통해서 다 이룰 것이라 약속에 말씀하시면서 이 다윗 왕조에게 하나님이 영원한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 속에 있는 것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람과 다윗의 손 예수 그리스도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다윗으로 오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인류의 구세주로 보내는 메시아의 언약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가 하신 첫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드디어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천국은 누가 갈까요?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천국을 들어갈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하나님은 약속을 맺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하나님의 천국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아실 것입니다.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게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이게 재림의 언약입니다. 왜 오실까요?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속사의 흐름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은 2000년 뒤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2000년, 20년이 지난 다음에 우리가 지금 그 구속사의 한 부분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말씀을 여러분이 아십니까?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킨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릅니다. 천대까지 내가 나의 약속을 이루어지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족보 1장에 족보가 나옵니다. 낳고 많은 사람이 참 싫어하는 족보일 수 있지만 아주 중요한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까지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까지가 14대요. 그리고 포로 이후로부터 그리스도가 나실 때까지 14대라 총 42대. 이 2000년 역사입니다. 2000년 역사 속에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말씀하는 것이 마태복음 족보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는 예수가 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이 우주 경영을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합니다. 근데 어떤 것일까요? 에베소 1장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를 택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창조가 일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이 뜻을 가지고 계셨고 이 약속을 하셨고 예정하시고 부르셔 선택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셔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정말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이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속에서 나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자기만 봅니다. 근데 여러분, 자기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란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놀라운 구원의 구속의 섭리 속에서, 구속의 경륜 속에서 시대를 넘고 시간을 넘고 나라를 넘고 민족을 넘고, 여러분, 아브라함부터 지금까지 4000년이 지난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오늘도 구속사의 일원으로 이루려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2021년도 여기 세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를 부르심의 은혜를 알고 그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이 경륜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 장엄한 역사, 이것이 내 속에 들어와야 내가 지금 2020을 살아가는 이 인생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 내가 아닙니다. 여러분, 2000년 역사를 넘어오면서 하나님은 이 구원의 언약을 잃어버린 적이 없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면서 오늘 아브라함처럼 나를 이 땅에 세우시고 나를 부르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어마어마한 장엄한 구속의 역사를 이루려고 오늘도 나를 선택하고 나를 예정하고 나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느껴져야
우리 신앙 속에는 신비로움이 알아주고 그게 느껴져요.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내 존재가 얼만큼 놀라운 거룩한 존재인지 그게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첫 상견례를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역사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역사를 애굽에서 보았기 때문에, 또 실행해 봤기 때문에 모세의 궁금증은 하나님을 보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 한 번만 보여주세요. 하나님 한 번만 보여주세요. 이 모세의 간청을 들은 하나님이 그에게 당신을 보이시는데 이렇게 보이십니다. 우리 출애굽기 34장 6절 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가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리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모세 앞에 지나가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에, 그의 앞은 모세 앞입니다. 모세 앞으로 지나가시면서 당신을 선포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 이름은 여호와야. 내 이름은 여호와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구속사를 이루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룰 때는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그리고 인자와 사랑과 진실함이 많은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버지의 악행이 있다면 자손의 3, 4대까지 내가 반드시 갚을 것이다, 심판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2021년 살아가는 건 딱 두 부류밖에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인생, 하나님의 사랑받는 인생으로 살아가든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벌받는 인생으로 살아가든지. 여러분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2020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벌받는 존재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는 2021년도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은 지금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약속이 뭔지 아십니까? 약속은 기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할 것이 없는 걸 뭘 약속하나요? 기대할 것이 없는데 무슨 약속을 하나요? 약속이라는 것은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할 때 하나님의 수준에서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수준의 믿음으로 그 약속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바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하셨고 아브라함은 어떤 기대를 갖고 그 약속을 붙들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로마서 4장 17절 이하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어떤 약속이 있는가요? 내가 너로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너를 세웠어. 여러분, 그 약속을 하신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어떻게 믿었습니까?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이시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아브라함이 믿었다고요? 약속을 할 때 약속을 하신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었다고요?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2021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때 우리가 그 약속을 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크기가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크기로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는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신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러면 아브라함은 현실적으로 어떤 인생이었을까요?
1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고 말합니다. 19절에 보니까 그가 백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음과 살해되어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아브라함에게는 현실적으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라는 약속을 이룰 수 있는 현실은 부정되었습니다. 현실에 그런 소망의 싹도 없었습니다. 왜? 자기 몸도 죽었고 자기 아내 사라의 몸도 죽었기 때문에 자식을 낳을 수 없는데 어떻게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약속을 기대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대하는, 이 기대가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 이렇게 기대했습니다.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했다. 자기가 현실적으로 부정적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은 약해지지 아니했다. 20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어 하나님께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했다.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기대감을 가졌습니다. 세 번째로 믿음이 견고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더 나아가서 네 번째로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기대감입니다. 여러분, 2000년을 살아가면서 이 인생 속에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하신 약속이 있는데 여러분, 그 약속을 이런 기대감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이런 기대를 가져야 될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이렇게 나타내십니다. 너와 약속하신 나 하나님이 누군 줄 아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예레미야 33장 21절의 말씀 시작. 이를 행하신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누구라고 소개합니까? 당신이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더 나아가서 뭡니까? 그것을 만들어서 성취하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약속하신 하나님은 이를 성취하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민수기 24년 19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을 나타내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오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그렇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말씀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여러분, 사람은 약속을 시건하지만 하나님은 시건하지 않는 진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 것은, 하나님은 그러면 이 한 해 나와 어떤 약속을 했을까요? 저는 각 개개 기준으로 다 여러분 틀릴 것이나, 그러나 저는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신 큰 약속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약속 붙잡고 여러분 2021년도 능히 이루실 하나님 앞에, 약속하신 말씀을 실행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인생의 놀란 꿈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관계의 약속을 맺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관계의 약속을 맺습니다. 그 약속이 뭘까요? 가장 우리가 너무 쉽게 아는 하나님 아버지 나 자녀라는 약속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한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고린도후서 6장 18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 이것이 하나님이 이 한 해 믿는 나에게 하신 가장 놀라운 약속의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이루시려고, 이 관계를 만드시려고 어떻게 하셨을까요? 요한일 3장 1절에 보니까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서 우리를 자녀라 일컬음받게 하셨는고.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니까 사랑은 여기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관계를 약속하시기 위해서 치른 대가가 뭔지 아십니까? 진짜 당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날 위해서 죽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사람에서 우리를 볼 때마다 생명으로 낳은 자식입니다. 내 아들의 생명으로 낳은 자식. 그러면 그 아버지가 무엇을 할까요? 여러분, 그 아버지가 무엇을 할까요? 생명으로 낳은 그 자식에게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은 아버지, 내 자식 되면은 우리 하나님의 가장 우리에게 베푸는 놀라운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를 양육해 주십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 양육을 정말 받아본 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랑을 입어본 자요, 하나님과 함께 했던 자요, 하나님의 양육을 받아본 자입니다. 그가 시편 23편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양육을 받아본 다윗이 고백한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의 목자에서 나의 인생을 양육해 보시는 그 삶을 살아보니까 하나님, 나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2021년도 여러분 인생 하나님의 양육을 받고 양육의 약속을 받고 여러분 이런 놀라운 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관계 약속의 두 번째는 아주 중요한 것인데 교회로서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아버지와 내가 자녀인 것을 너무 많이 듣고 너무 아는 것이니까 이해를 쉽게 하는데 많은 사람이 교회로서의 약속의 이 비밀을 정말 많이 모릅니다. 성경은 정확히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1장 22절에 보니까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23절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몸된 교회의 머리요, 몸은 예수 그리스도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서 12장 27절에 보니까 너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여러분, 교회로 부름받았다는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건강은 새 소원의 첫 제목 아닙니까? 건강했으면, 건강한 삶을 좀 살았으면, 여러분, 건강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 밖에 이 세포, 머리부터까지 이 모든 밖의 세포가 수없이 많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여러분, 이 세포가 약간 힘들고 어떡하지면 뭡니까? 종기도 나고 부스럼도 나고 여러분 피부가 거칠어지고 피부가 상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의 피부는 세포는 안에도 있습니다. 우리의 겉도 세포가 있지만 안에도 세포가 있습니다. 근데 안의 세포, 겉의 세포가 완벽하게 정말 깨끗하게 건강해야 됩니다. 안의 세포에 종기 나는 것이 악성이 뭡니까? 암입니다. 악성 종양. 암은요, 세포 변이가 일으켜서 자꾸만 커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악성일 경우에 다시 말하면 불규칙하게 막 커질 때 이거를 의학적인 진단으로 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건강하다는 뭘까요? 내 밖의 모든 세포, 안에 모든 세포가 깨끗하고 건강해야 그걸 건강이라고 말합니다. 그것뿐입니까? 우리 안에 지구를 몇 바퀴 돌 수 있는 핏줄이 모세혈관가 쫙 있습니다. 여러분, 괴사라는 거 아닙니까?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저 끝에까지 피가 통하지 않으면요, 그냥 썩기 시작합니다. 피가 통하지 않은 것은요, 썩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 피가 온 이 지구를 수없이 돌 수 있는 그 피가 끝까지 잘 돌아가고 피 속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그것이 건강한 것입니다. 그것뿐입니까? 오장육부가 있으면 오장육부, 심장도 있고 폐도 있고 간도 있고 신장도 있고 위장도 있고 소장, 대장이 있고 십이장이 있고 여러분 신장도 있고 많은 오장육부의 기능이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이 완벽히 건강해야 건강한 것입니다. 이 심장이 막 이민들이 건강한 사람이 아니죠. 폐가 지금 이렇게 문제가 있는데 전부 그 모든 것이 건강해야 건강하다고 말합니다. 그것뿐입니까? 우리는 뼈를 갖고 있고 관절을 갖고 있고 심줄이 있고 근육이 있고 모든 신경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완벽히 건강해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한 자죠. 그걸 건강해야만 합니다. 그럼 60만 건강하면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정신도 건강해야 그 자가 건강한 자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영까지 건강해야 그게 건강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교회, 여러분 주님이 내가 교회의 머리다. 그리고 교회는 내 몸이다. 너희는 각 내 몸이요 내 지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인간도 내가 건강하다고 말할 때 이 온 전체가 건강해야 건강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전능하신 그분께서 난 영광스러운 교회를 가졌어. 나 영광스러운 교회야. 나 건강하다는데 여러분 저쪽에서 썩고 있어요.
지체의 각 부분이 내가 한쪽에 썩고 있고 망해가고 힘들고 어려운데 그게 건강한 것입니까? 여러분, 내 손가락 저 끝에 한쪽에 썩고 있어요. 이게 썩어가고 있는데 그게 건강한 것입니까? 내 장기 한 부분이 썩어가는데 그게 건강한 것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머리고 우리가 보면 지체라면은 예수님께서 건강을 말할 때, 예수님께서 영광성 교회를 말할 때 어떤 교회를 말하는가? 우리의 모든 것들이 건강한 것.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교회로 부름받았던 이 놀라운 사실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성경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서 3장 13절에 보니까 우리 앞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이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한다.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 24절에 보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24절에 보니까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성경에서 계속 무슨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의 머리고 네가 나의 몸의 한 지체 부분이라면 나는 그 하나하나 모든 것들을 완벽히 건강하게 만들 거야. 그래서 흠없이 말 안 쓰고 거룩한 단어를 쓰는 거고, 여러분, 우리의 온 영과 혼과 육이 거룩해져 가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데 이 말씀의 의미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에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왜 성경 말씀을 선포할까? 말씀을 읽게 만들까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온전하게 할 수 있도록, 온전하게 될 수 있도록 뿐만 아니라 선한 하나님의 일을 행할 능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결정적인 한마디를 이렇게 하십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 5장 29절 30절 말씀 시작.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은 누구든지 자기 육체 잘 양육하고 보호한다. 그렇죠. 우리가 어디 아프면 반드시 병원 갑니다. 약을 먹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걸 놔두고 아예 아픈데 손 놔둔데 아예 손이니까 놔두자. 반응이 이러지 않잖아요. 똑같은 것입니다. 그게 뭐라고 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기 육체를 보호하고 자기 육체를 양육하는데 그 양육함이 어떻게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그렇게 하는 것 같이 한다. 너희는 그의 몸이요 예수의 몸이요 예수의 지체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주님이 여러분 교회로 부름받은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교회로 부름받고 사는 순간에 내 인생에 복을 받을 수밖에 없죠. 잘 될 수밖에 없죠. 망하지 않을 수 있죠. 왜? 망해가면 안 되죠. 썩어가는 거니까, 죽어가는 거니까.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이 자기는 부름받았는데 교회로 부름받은 사실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교회 공동체가 중요할까요? 교회 부름이 왜 중요할까요? 내가 교회로 부름을 알아야 주님이 머리 되셨어. 내 모든 것들이 내가 어느 부분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된 지체에 어느 부분에 있는지 있는 그 부분이 썩으면 안 되니까 주님이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가장 건강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 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방이 아무리 우겨싸워도 망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7번 넘어져 여러분 일어나는 약속의 말씀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당신의 몸을 영광스러운 교회의 몸된 지체를 거룩히 하시기 때문에 이 관계의 언약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이 한 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행하실 것을 알고 살아가야 됩니까? 이 행동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2021년도 그 누구든 간에 믿음의 사람이라면 난 반드시 너에게 이렇게 행할 것이다. 이 약속을 여러분이 듣고 이 약속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이 하나님의 길을 주의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히브리 13장 5절로 6절의 말씀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말을 족한 줄 알라. 그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탐대히 말하되 주 나를 돕는 이시오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아니한다. 근데 여러분 앞에 왜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아라, 이 말을 왜 했을까요? 왜 사람이 돈을 기부합니까? 왜 사람이 돈을 저축합니까? 미래가 불안한 것 때문에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돈이 있어야 만족을 합니까? 돈이 있어야 안심이 됩니까? 불안하거든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아. 왜 이 말씀하십니까? 내가 떠나지 않아.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아. 돈이 있어야 만족하니, 돈이 있어야 안심이니, 돈이 있어야 네 마음이 힘을 얻니? 야, 내가 있어. 우주를 창조한 창조 하나님이 너와 같이 있어. 너 버리지 않을까? 너 떠나지 않을 거야? 그래서 앞에 그 말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행동의 언약입니다. 2020년 살아가는 우리들을 결코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고 나와 함께 있고 나를 돕는 자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너에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떤 행동의 언약을, 약속을 주십니까?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난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내가 도와줄게.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내가 네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그것은 뭐냐니까 참으로, 이 참으로 말하면 진짜 정말 진짜 정말 내가 너 도와줄 거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거야. 진짜 정말로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거야. 여러분, 2021년도 어떤 인생이든 간에 우리 하나님은 이 약속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 붙잡고 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뿐입니다. 2021년 어떻게 하나님 우리에게 행동하실까요? 로마서 3장 8장 32절 말씀,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이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생명다해 사랑하는 내 자녀 내가 다 줄게. 내가 다 줄게. 뭐하니? 다 줄게. 여러분, 우리 주님이 2020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신 약속이 뭐냐? 다 줄게. 뭐 원해? 뭐가 필요해? 뭘 구하고 있는데 내가 다 줄게.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쩔쩔대며 사냥하며 부족함으로 힘들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서 다 줄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저는 우리 아들, 딸이 어려서부터 키울 때보다 맨날 아빠가 뭐 사줄까? 천 주면서 아빠가 뭐 사줄까? 뭐 사줄까? 계속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아들이 어려서부터 어떤 마음이 있는지 아십니까? 무조건 사준다고 하시니까, 못 준다고 하시니까, 자꾸만 천을 주니까, 필요 없어요. 괜찮아. 왜? 자기가 있고 없고 문제가 없습니다. 왜? 아버지가 다 있으니까. 아빠가 항상 다 해주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관계가 뭡니까? 왜 내 통장 속에 공이 여러 개가 있어야 됩니까? 왜 내 집 속에 어떤 돈이 막 쌓여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 그 아버지 것이 다 내게 줄 것이라면 그때 꼭 내게 내 소유가 내 손이 있어야 될 필요가 뭐가 있어요? 필요하면 아빠 그럼 주시는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2021년도 여러분 삶 속에 우리 아버지가 다 줄게. 너 뭐 원하니?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에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이 하나님을 누릴까요? 많은 사람은 하나님을 정말 이해하고 분석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받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아버지를 이해하고 분석하는 거 봤습니까? 여러분, 자식들이 아버지 어떤 얼굴이 어떤 분위기가, 안색이 어떤가, 기분이 좋은가, 말투가 어떤가 다 분석하고, 오늘은 좀 이런 요청을 한번 들어줄까? 여러분, 그게 자식이니까. 자식이 아니죠. 여러분, 자식은요, 아버지를 이해하는 것도 아니고 분석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받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자식을 살아보셨잖아요. 분석을 해야 됩니까? 많은 사람이 믿음을 분석하려고 그래요. 자꾸 아버지 눈치를 봐요.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자식이 맞다면, 관계의 약속이 정말 맞다면은 우리 아버지 다 줘요.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받아들이며 살아갈 수 있는 2020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큰 약속이 뭡니까? 결과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이제 오늘 17일, 그렇죠? 아직도
11달하고 13일이 남았잖아요. 여러분 2021년 여러분 결론이 어떻게 될 것입니까? 믿음의 사람은 여러분 결과를 이미 약속받고 살아가는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결과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 워낙 유명한 말씀,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킬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라. 여러분 이 안에가 어떤 세상이 오든 간에, 이 안에가 어떤 것이 다가오든 간에 내 인생의 2021년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너 더 풍성히 살아. 이 복이 있길 축복합니다. 이 믿음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저렇게 움직인다고 내가 바뀌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 어떤 세로 나게 다가오든 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이 뭡니까? 너 더 풍성히 살아. 이 복이 있기를 주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약속입니다. 어떤 결과를 약속하실까요? 시편 34편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을 지나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는 2021년 살아갈 때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결코 부족함이 없어다. 그래서 뭐를 비교합니까? 젊은 사자, 여러분 힘 있습니다. 용맹스럽고 싸납습니다. 어떤 것보다 빠릅니다. 다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젊은 사자가 궁핍하여 줄을 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2021년도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신 결과의 약속입니다. 이 복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것은 다 네 거야. 우리 누가복음 15장 31절 말씀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얘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로되. 2021 궁극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내 것으로 누리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가르사장 7절의 말씀, 우리는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자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많은 폼을 갖고 사는 수많은 사람들, 자기 실력보다 더 놀라운 아버지의 능력, 아버지의 실력, 아버지의 백, 그게 무엇에 따라서 그것이 바로 이 땅의 모든 현상 아닙니까? 그게 금수저란 말 아닙니까? 우리 아버지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일까요? 창조주 하나님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역사의 주권자십니다. 그 아버지가 당신의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의 일을 원합니다. 여러분 2020년 살아가는 모든 삶이 이 약속들을 증명하는 하루가 되기를, 1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다음 주도 계속 선택이란 주제로 말씀하겠지만 주님이 궁금한 것이 하나 있는 거예요. 이 약속을 다 주시면서 궁금한 것이, 야, 우리 밥같이 먹고 사는 사이니? 여러분 요한복음 3장 20절 보니까 볼자 내가 문 밖에서 들으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다 하셨는데 우리 하나님의 궁금증, 우리 주님의 궁금증이 뭔지 아십니까? 너 나와 같이 살아가는 이 사이가 우리 밥같이 먹는 사이니? 매일 밥을 같이 먹는 사이니? 다시 말해 식탁 공동체 속에 네가 들어와 있니? 너의 식탁 속에 내가 초청되어 있니? 내가 정말 주인 되어 있니? 이 말이에요. 이게 삶의 비밀이에요. 다음 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선택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2021년도 약속으로 사는 것입니다. 세상의 운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세상의 환경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세상의 조건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세상의 어떤 흐름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2020년 살아갈 우리들의 인생의 담당이 뭐냐십니까? 세상이요 와봐라 한번. 세상이요 한번 와봐라. 내가 나간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복을 받으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의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을 성취하는 인생으로 2021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가 바라는 정말 고백 하나가 뭘까요?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약속을 받은 자가 진짜 나라면 내 인생을 살아가는 이 한 해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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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이 뭡니까?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여러분, 이 한 해가 아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그런 아멘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일어서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세상은 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아멘. 주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미암아 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가슴에 두 손을 모으시고 오늘 들었던 약속의 말씀, 아멘, 아멘. 2020년 내 삶에 이루어 주옵소서. 아멘. 그 고백하면서 여러분 기도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성취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귀한 성도들 약속받았습니다. 2021년도 이 약속이 하나님의 역사로 성취되는
놀라운 인생 살 수 있도록 이 한 시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